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5일간을 고난주간이 납니다. 고난주간 전날 주일을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전날 이 종료주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의 날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 환영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여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에 나귀의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또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날에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의 예언서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왕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옥간에 나신 것도 왕이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지상재림도 왕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가장 좋은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모습,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로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위는 삼위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본질은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에
대략은 이러하니라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은 야훼, 여호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 예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또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보이지 않고 또 성령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시는 하나님,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 이것을 신약에서는 주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를 the Lord라 했습니다. the Lord, 주. 그래서 주 하나님 하면은 예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 찬양받으시는 예수 하나님은 또한 이 땅에 임하신 것도 찬양을 받으시구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광이로다고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에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바닥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았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누가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는 구약에서는 여호와, 야훼라 불렀습니다. 그 야훼의 이름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리를 주신 하나님께 야훼 호산나,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이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데 어떤 자격으로 데리러 오냐? 우리를 신부로 데리러 오네. 신부. 그래서 교회는 신부여 예수님은 신랑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오셔서 아담으로부터 갈빗대를 취한 것, 그것은 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오신 것은 그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노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 집에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참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서니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다른 거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도 되나? 근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했어요. 하나이라. 그래서 그만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본다 해서 아버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신다는 것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이 차이가, 계급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은 질량도 같고 성질도 같고 계급도 같고,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함으로 예수님을 아버지는 눈에 안 보이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따로 분리된 삼신론이 아닙니다. 삼신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세요. 사람을 보세요. 세계라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 이 육체 안에는 혼이 있고 혼 안에는 영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닮은 것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헷갈려요. 여호와를 성부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름,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시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런 시편 23편의 그림을 보듯이,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이 양새끼를 안고 있고 뒤에는 양무리를 따는데 시편 23편에 여호와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림만 봐도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나를 푸른 저장으로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치두케노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시편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이 700번이나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까지.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주간 월요일날 일어난 일이 바로 예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청소하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 월요일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들리고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양의 소리도 들리고 염소 소리도 들리고 비둘기가 푸득푸득 나는 소리도 들리고 돈 바꾸는 자 동전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동전 소리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동전 소리가 들리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매매한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는요, 교회는 찬양대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말씀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이런 소리가 아니고 장사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장사하는 소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사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엎어버리니까 동전이 흘러가는 거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미친 듯이 말이야 다 엎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청소하는 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입구에는 위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는요 기도의 큰 함성이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장사하는 소리만 들리면, 동전 굴러가는 소리만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면요 동전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기 전에 성당마다 동전 굴러다니는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동전을 넣으면은 내 부모님도 연옥에 있다가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하는 것이 뭔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은혜이다. 오직 성령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타락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찬송 소리도 아니고 동전 굴러다니는 소리, 매매하는 소리가 들리면요 교회는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2-3년 동안 얼마나 시달림을 당하였습니까? 이제는 교회마다 이제 기경할 때입니다. 기경할 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수님을 찾을 때니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서 심으다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시밭이면 자라도 가시에 찔려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럼 가시를 걸러내. 교회가 왜 안 되는지 가시를 걸러내고 돌을 걸러내고 돌받치면 안 되는 거예요. 돌받치면 뿌리가 깊지 못하여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돌도 걸러내고 옥토로만.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는 기도하는 소리로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영혼의 거듭남, 병고침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은 변론의 날과 감난산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재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청소하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밥그릇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습니다.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럽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에게 화 있을진자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은 행할 것이나 그 행동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라. AD 30년경에 이 말을 하는데 40년이 지나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2000년 동안 흩어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기 전에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리라. 민족이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 간다. 우리가 종말론을 하는데 이 종말론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 그래서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환란 중에서도 대환란, 전무후무한 환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아라. 다니엘서 70일에 마지막 한일회가 있는데 7년 환란이다. 그 환란 중에 유대인들이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에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가 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그리스도처럼 위장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읽는 자는 깨달아. 유대인들이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아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또 기록하였고, 이제 부록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7가지 첫 번째 비유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해지고 싹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세상 끝이 가까운 줄 알라.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2000년 동안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독립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처소를 다 예비했는데 예수님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갈릴리 가나잔치 풍습을 따라서 처소가 다, 아버지 집에 처소가 다 예비되면 아버지가 나를 정해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오냐. 아버지만 아신다. 그 아버지가 아시는 한 날을 정해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의장과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뜻을 펼치십니다. 그럼 실행하는 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를 데려오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또 세 번째 비유는 데려감을 당한가 버려둠을 당함. 휴구입니다. 휴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데려감을 당한다. 버려둠을 당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가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서 아침에 밥을 주고 점심때 밥을 주고 저녁때 밥을 주지만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하여 주인이 올 때에 그 벌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5번째의 비유, 열천녀의 비유입니다. 등과 기름을 예비한 설기 있는 처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자본주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야지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7번째는 인자가 천사와 함께 할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양은 구분하여 오른쪽에, 염소는 구분하여 왼편에 서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에는 염소는 안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염소는. 양들만 이렇게 휴거된 자들 그리고 순교한 자들이 부활하였어. 또 7년 환란 때에 살아났더라도 짐승의 666을 받았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비유가 바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수요일은 사랑과 배신의 날입니다. 수요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은 마리아가 항류 옥합을 깨뜨립니다. 한 여자가 지극히 비싼 항류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온 집안에 항류 냄새로 가득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불평하였습니다. 아니 이 비싼 걸 한 번에 허비하다니. 그 중에 제일 반발하는 놈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이 비싼 것을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말하는 거하고 속에 품는 거하고 달라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안 변하는 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롯 출신의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 부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입니다.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어려서 굴러온 놈이 한 놈인데 되게 똑똑해. 계산이 되게 빠릅니다. 그런데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는 거는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 그런데 안 거듭나는 놈이 한 놈이 있어. 누구냐?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 말은 번지르하게 잘하는데 속은 아니에요. 동계를 맡았는데 동계를 설득 하는 거예요. 표시 안 나게. 진짜 가룟 유다가 항료값을 차라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말은 그런데 속은 안 그래요. 이걸 설득하면 꽤 돈이 되는데 못하는 거니까 억울한 거지. 오늘날 공산주의를 보세요. 공산주의가 뭐 똑같이 나눠 먹고 똑같이 무상복장.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북한 보세요. 누가 똑같이 나눠 먹습니까? 백성들하고. 공산당만 많이 먹는 거예요. 공산당만.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이승만이 정말 공산주의가 좋은지 직접 소련에 가봤다니까요. 공산주의 똑같이 나눠 먹자. 똑같이 복지 정책을 해서. 가니까 안 그렇더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소련 사람들이. 그래서 최초로 이승만이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이승만이 두 가지를 주었는데 한 가지는 공산주의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종교다운주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 1948년 WCC가 첫 번째로 출범하는데 1948년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헌법이 선포되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거예요. 여러분 8월 15일은요. 8월 15일 해방날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저거 뜯어 고쳐야 돼요. 이제는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달력 보세요. 지금 달력은 형편없습니다. 지금 달력 보면요. 너무너무 형편없어요. 4월 3일을 되게 좋은 날로 또 해놨어. 또 대한민국 건국의 날은 없는데 저 4월 달에 보면 또 4월 10일인가 임시정부의 날로 또 기록되어 있어. 누가 만드는? 좌파들이 만드는 거야. 좌파들이. 저 다 새롭게 해야 돼요. 8월 15일은 건국의 날. 다 이렇게. 임시정부의 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임시정부의 날을 하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말하지. 이승만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날은 안 됩니다. 무상공급, 노동 52시간, 동일임금을 말하지만요. 사실은 갈지하고, 정수기 보세요. 그 정도로 심한 줄 몰랐어요. 엄청나게 심해. 이거는 말로 상상을 초월하지. 초월,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부인이라면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프란체스카는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옷을 많이 입었는지 손자가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옷을 너무 이렇게 많이 입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들은 항료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마리아를 비방했습니다. 이 비싼 걸 한 번에 허비하다니.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마리아를 칭찬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항료옥합을 깨뜨려 머리와 발에 붙는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항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니라. 이게 성령의 감동이지요. 마리아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항료값은 엄청나게 비싼 그건데 그것을 한 몸에 예수님이 부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였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날 수요일날 배신을 때립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도 다른 제자들과 틀립니다. 갈릴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학문은 없지만 순수합니다. 따라가는 목적이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배를 버리고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요한을 보니 부친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순수하게 따라가는데 가룟 유다는 안 그래요. 가룟 유다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은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팔고 나서 가룟 유다가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범하였다. 여러분
반성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반성도 있어야겠지만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 안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나서 괴로워서 미칠 지경. 근데 진짜 미쳐버렸어요. 미쳐버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사람이 미쳐버리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데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배신자가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목요일날 일어난 것은 성만찬, 고별설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두고 나를 팔리라 하여서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마귀의 자녀도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도.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 왜?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 안 태어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서 끝까지 안 바뀌고 영원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12제자를 소개하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12분. 처음에는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 그것도 분류가 되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1순위. 그리고 2순위에 바돌레메, 마태, 도마, 또 한 사람 누구야? 있어요. 2순위예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예수님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성기로 왔다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까지 긴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설교 중의 내용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또 이 내용 중에는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가지만 너희가 오실 때가 있으니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때에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누가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동일하신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님이 가르치신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습,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된대.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니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을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리라.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맹세하여 말하는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것은요,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감정대로 그는 다른 제자는 다 배신할지라도 결코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였지만 예수님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하리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와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새벽이 되어 가룟 유다와 함께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말한 것처럼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도망가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숨었어요. 그런데 너는 예수님의 제자라 하니까 아니다. 무슨 소리 하냐. 잘못 봤다. 3번 그렇게 지적하니까 맹세하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감정대로.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감승팔이. 눈물 찔찔 흘리면서요. 감승팔이라는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은 뭐 장애인처럼 되고 그 아픔을 알겠다고 희체에 앉아가요. 가정하요. 우리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은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있는 신앙과 성령 없는 신앙은요, 이럴 때 차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안 바뀌는데, 자기 기질이 안 바뀌는데, 자기 기질대로 사는데, 성령을 받게 되는 건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여서 성령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은요, 놀라운 일을 일으킨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 받기 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남의 기나 자르고요.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목요일 날 끝으로 한 것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감난산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3인방.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3인방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항상 12제자들이 같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밤중에라도 데리고 다니는 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데리고 감난산에 올라가서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아버지 뜻대로 고난을 당하는데, 말이 고난이지 이건요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말만 고난에 참여하자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기도가 됩니까? 몸이 아플 때는 기도가 안 돼요. 이번에 몸 아파 봤잖아요. 아파봤는데 기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건강할 때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고난 당하기 전에 그 다음날 고난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월요일날 뭐 성년 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화요일날 감난산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날 될 수 있습니다. 목요일날 또 이것도 성만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이는 이거는요 순환 중에 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몸이 피곤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목도 마르고 얼마나 또 채찍질 맞으면서 납덩이로 막 온몸을 때리는데 뭐 핏덩어리가 뭐 떨어져 나가고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 쓰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60kg 이상 되는 나무 십자가를 들고 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온몸에 팬티 한 장 안 입히고 말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슈치를 당하는데 이거 아무리 하나님이지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이 되어서 이제 그 마음에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가 있어서 이제 금요일이 된 금요일날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면서 이제 됐다. 날이 새어질 때 이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쓰고 또 묶여가지고 채찍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지요. 막 온몸에 피투성이 피투성이를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이제 금요일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다니고 헤롯 왕 앞에 끌려다니고 막 이러는데 이제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뭐 대못을 말입니다. 여기하고 양손에 받고 또 발등에 받고 또 창으로 확 찔러버리고 가시 멸류관 쓰고 매달리는데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게요 이 십자가에 매달리가 축 늘어지는 거예요. 축 늘어지는 거. 축 늘어져가지고 6시간을 매달린 겁니다. 왜 6시간이냐? 사람의 숫자가 6입니다. 6일날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온 6천년 동안 하루가 천년가고 천년이 하루가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엘리야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또 베드로를 위해서 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6000년 동안에 그 모든 죄를 다 지고 가는데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그 죄를요 다 지는 거예요. 다 지는 거.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이 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이사야 53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많은 조롱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봐라 이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려올 수 있어요. 확 썰어버리면 돼. 그러나 거기에 나를 위해서 나의 질고를 지시고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코로나가 걸려도 이것을 지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오른쪽 간도는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가슴 멸류하시면서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는데도 저 밑에를 보니까
거기에는 사랑하는 여자 요한이 있고 그 옆에는 모친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보라 요한아 너희의 어머니라. 모친 마리아하고 요한은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그렇지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너희의 어머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요 누구든지 부모가 될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아들이 될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가장 처절한 소리입니다. 자연도 잠잠하고 사람들은 조용하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버림당하셨어요.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 처절한 외침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네. 왜?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버림당하는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여야만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섯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은 가장 목마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우리에게 저 천국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물을 우리에게 마시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물을 먹어봐야 목마르다 이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물 줘봐야 목마르다 이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이게. 마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동침해봐도 항상 허전해. 그런데 일곱 번째 예수님을 야고보의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하신 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예, 십자가의 완성이십니다. 완성. 그리고 숨이 끊어질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을 때에 맡길 대상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숨이 끊어져도 맡길 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갈 때 기중품을 맡기고 들어가십시오. 하면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요?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숨이 끊어지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동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무덤에 계셨다. 무덤에. 예. 무덤에서 쉬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여러분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인데 안식이 끝나고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을 뭐냐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 이것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일을. 그럼 뭘 지켜야 됩니까? 주일을 지켜야죠. 주일을. 안식일은 지나갔어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안식일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교단들이 있죠. 안식교. 그 안식교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교를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켜야지 믿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하여 요한이 7 교회에 편지하였습니다. 주의 날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부활의 날을 지키는 겁니다. 부활의 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해야지요. 예, 그에게 붙은 자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오실 때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의 날이고 내일부터 월요일날 청소의 날, 성년 청소의 날, 화요일날 감람산 설교, 수요일날 항류 옥합을 깨뜨리고 베드로가 배신하고 가룟유다가 배신하고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 고별 설교, 게세마네의 동산, 금요일날 예수님의 수한 십자가에 못 박히심,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참으로 아버지 뜻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옵소서. 나의 원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오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대학교 살아있사 자유통일 또한 가족을 위하여 가족 부모님을 지키고 미국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오. 또한 6월 1일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도 악인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편에 있게 하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산다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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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